12절부터인데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데 믿음이 굉장히 귀한 보배더라고요. 믿음이 굉장히 귀한 보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갈 걸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 자체를 의심을 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 사단의 공격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너 그만하면 됐어. 너 그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고 미혹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허구나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몇십 년을 속고 살았어요. 몇십 년을 속고 살았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옛날 우리 교회에 교회 집사님들이 나보다 선배들이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말솜씨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될까 그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짜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해달라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지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응답을 쉽게 받아요.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밥 주세요.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웬만하면 다 받아요. 응답을. 그런데 중요한 영적 축복은 못 받아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중요한 영적 축복의 응답. 그 응답을 안 와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과연 내가 지금 이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내 믿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다시 시작하려야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이미 때는 늦고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하는 건지 저 사람들이 잘하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저 사람들이 엄청 잘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잘하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올바른 믿음인지 그거 좀 알려달라고. 나 그럼 그거 따라갈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 그랬거든.
그 교회에서 영원히 있으라고 했다고. 그랬었는데 거기 교회에서 나오게 하더라고. 나오게 했는데 그 교회 떠날 때 목사님이 나한테 막 매달렸어요. 내가 떠나면 우리 교회 무너진다고. 그때 내가 집사였는데 집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우리한테 뭔가 실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를 영원히 안 떠나고 그냥 내 집처럼 살으려고 했는데 떠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이렇게 댕기다 보니까 나는 주의 종들이 다 천사편 줄 알았어요. 다 천사편 줄 알고 존경하고 깍듯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뭐 그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아 이건 사단의 소리야. 내가 제껴냈어. 이건 사단의 소리야. 저 사람이 나 넘어지게 하려고 사단의 소리 하는 거야. 제껴냈어. 그 쓸데없는 생각이 내가 내 식구들을 상처받게 한 거야. 그 쓸데없는 생각.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작에 그것을 의심만 했어도 정말 저게 사단이 하는 말인가 성령이 하는 말인가 이것을 의심만 했어도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내가 무지한 바람에 내 식구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저희 남편을 전도하느라고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상처를 받고 나서는 나한테 저희 남편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자네가 나한테 이 꼴 보게 하려고 나 전도했냐고. 그 소리에 내가 못 믿더라고요. 나 이런 거 보게 하려고 나 전도했냐고 그러는데 얼마나 목이 메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이거 뭔가 좀 사태 파악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내가 이거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잘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저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꿈에 어떤 큰 교회에 반석교회라고 써있는 큰 간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나는 반석교회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동네방네를 다 다니면서 반석교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반석교회를 동네를 다 찾아다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 번씩 드려봤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느낌과 깨달음이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느낌과 깨달음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사단과 성령은 느낌과 깨달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관리 잘못하면 우리 맨날 속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를 갔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래 내가 이 작은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해야지. 그 마음을 했는데 그게 바로 또 고양이 쥐생각 하는 거였어요. 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이게 안 차요. 이게 안 차.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옮기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식구들 눈에 눈물 다시는 안 나게 한다. 그 마음으로 내가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나 떠난다고 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나 형사 출신인 거 알죠? 이러는 거. 나 경찰 출신인 거 알죠? 그게 뭐예요? 협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무조건 돌았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보니까 못 떠나는 경우가 많아.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못 떠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교회 저기로 옮기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 자체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목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믿음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난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명자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특별하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내 사상이 바뀌어요. 오랫동안 잠자다가 기억상실에 걸렸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확실하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나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나? 난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나?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부흥만 시키고 교회 목사님들 말 잘 듣게 하는 말 잘 듣는 순한 양 그걸 만들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연단받고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 믿음의 철이 들어야지. 영적 믿음의 철이 들어야지. 영적 믿음 철 안 들으면은 맨날 어떻게 해요? 애들 젖 먹는 아이같이 돼요. 신앙이 젖 먹는 아이 성경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서운한 말 하면 삐지고 자기 대접 안 해주면 삐지고 기분 나쁘면 막말하고 막 욱하고 올라오고 이거 다스리지 못하고 이게 전부 다 어린아이들 기질이거든. 그게 다 어린 양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 중에 많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린 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장성한 믿음인 척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명자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성질을 다 죽여야 해요. 내 성질, 내 주장, 내 고집, 쓸데없는 체면, 자존심 이거 다 죽여야지. 성경에 보면 또 그런 말씀 있죠.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그래요. 나 이런 거 좋아해. 그거 먹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먹는 거지 주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주를 위해서 먹으려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포기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이런 옷을 샀다. 사서 내가 입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입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이 좋아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입는 거예요. 나 이거 참 마음에 들어요.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샀어. 자랑까지 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래고서는 이 옷을 해갖고 나 우리 교회 갈 때 입어야지. 우리 하나님한테 자랑해야지.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하는 거예요. 착하고 기특해.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거는 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옷을 선택하고 내가 입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보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 덕분에요. 주님이 이렇게 좋은 옷을 사게 해주셔서 이거 입고 나왔어요. 자랑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옷은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옷이 따로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거는 그건 나를 위한 거지 주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누리는 것도 있잖아요. 누리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주님이 좋아서 우리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니까 이걸 주님한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물건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나? 내가 좋아하나? 이거 보아감사 해야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이거 하지만 내가 좋아서 이 물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구나.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찬송과 성경과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진리지만 그 중에 특별한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구원받을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설교 갖고는 구원 얻기 힘들어요. 구원 받을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끄집어내서 고난과 연단을 시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해요. 두드러 맞지 않고는 믿음이 철이 안 들어요. 고집불통이라. 내 주장이 세고 내 고집이 세서 웬만하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금 같은 믿음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몸부림치겠어요. 피눈물을 많이 쏟아야 돼요. 피눈물 많이 쏟아요. 한나같이. 한나의 기도 알죠?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얼마나 속으로 많이 울었겠어요. 한나의 그 심정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요. 한나가 얼마나 애간장탄 기도를 했겠어요. 남들 다 낳는 자식이 자기는 못 낳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그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됩니다. 행함이라는 건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 행함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야지 믿음만 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해라.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함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라 그 소리예요.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11조 찬양도 했는데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데 해야지 돼요. 11조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11조 때문에 11조를 잘못해갖고 망한 사람이에요. 11조를 내 맘대로 했다가 내 딴에는 성의를 갖고 했는데, 내 딴에는 성의를 갖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11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뭐 조금만 착한 일 하면
그래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다.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의 신은 믿음이 되라 이거예요. 단단한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것만 먹다가 단단한 거 먹으려면 얼마나 이게 안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이걸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요. 그거 안 가르치면은 여기 100명이 1000명이 쌓였다 할지라도 목사님들 머리만 썩어요. 심장만 터져. 속 터져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그 사람이 봉사자, 충성자 다 돼요. 한 사람이 여러 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했을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발적으로 11조하고 싶은 욕심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11조를 안에서 온 나라가 망했다고 했어요. 11조 안에서 사람들이 11조 안에서 온 나라가 망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1조 목사님들이 다 먹잖아요. 이래요. 다 먹는 줄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 먹든 말든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생각할 일이 아니야. 목사님이 그걸 못 갖다 떡을 사 먹든 빵을 사 먹든 그건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그런 생각하냐?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끔 가르쳤어야 돼요. 그걸 가르치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것을 더 바치지. 하나님한테 드릴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따로 나한테 용돈을 줘야지. 그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의 신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확실한 체험과 경험을 해야지. 확실한 체험과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많이 드려야 해요. 첫째,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잖아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징하게 말 안 들어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자기 식구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상처 주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숙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숙해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싸우려면은 적하고 싸우려면 내가 이기든지 저 사람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면 저 사람이 내 종이 되는 거고.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종이 되느냐, 저 사람을 내 종을 만드느냐. 영적 세계에서 그걸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 사람 다스려야지. 그러려면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건가요? 일일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응답 받아서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권력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권력을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이라는 거는 영적 권력을 말합니다. 영적 권력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첫 장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우리는 막 교회를 막 채우려고 막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 깨달으려고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다 보면은요 싸움이 돼요. 왜?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 오직 예수 믿어, 오직 예수 믿어, 오직 예수 이러면서 했다니까. 나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근데 하면은요 오직 예수 믿어, 오직 예수 믿어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속에 그 혈기가 사그라들어요. 혈기가 깎여. 혈기가 깎여.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동서남북을 위해서 기도해. 오직 예수 믿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땅과 하늘과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리고 쓸데없는 정욕 가진 사람들 그 정욕 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거기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고추장 맛이 맵고 짜다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 뭐든지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은 식구들한테 먼저 먹이는 거. 실험 대상. 옛날에 보니까 지금도 그런가 몰라도 남자 고등학생들 보니까 고3 후반 중반에 보면은 고3 학생들이 실기 나가더라고요. 공장이나 회사 같은 데로 실기 나가더라고. 고3 중반 2학기부터. 그래서 나는 그때 그걸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6개월 동안 공장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봐야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이 뭘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직접 먹어봤다고 하더라고. 이 속에 음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독이 있으면 지가 먼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음식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전도 알죠? 신봉사가 신청이를 동량으로 젖을 먹였잖아요. 얻고 다니면서 동량으로 젖을 먹였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가 내 교인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동량이라도 해다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나보다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되고, 안 되면은 내가 가서 얻어먹고 와서 전달을, 우체부처럼 전달을 하던가. 이걸 해. 나도 그걸 많이 했어요. 내가 못 먹이니까 내가 가서 듣고 와서 전하든가, 아니면 식구들을 거기 데리고 가서 직접 듣게 했어요. 그렇게 끌고 다녔어요. 처녀도 끌고 다니고 새벽기도 꼭 모으고 간에 하여간 누가 어떤 목사님 은혜롭게 설교한다 하면 나 거기 식구들 다 끌고 다녀. 어떤 수단들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협박과 공간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먹여. 내가 못하는 걸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량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내가 아니면 그게 상황이 열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듣고 저 갖고 와서 내가 와서 그걸 먹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식구들이 성숙이 되더라고요. 식구들이 믿음이 성숙이 돼요. 그래갖고 지금은 나를 엄청 존경하는 정도로 돼 있어요. 식구들이 나를 엄청 존경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점검을 해보잖아요. 그것처럼 내 자리를 함부로 넘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하도 그냥
날라리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나 받을까봐 이런 사람들이 많아. 왜? 목사들이 하기 시험찮게 하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가서 신학이나 할까?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존경받을 짓을 하면은 감히 그 자리를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치인이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공의롭게 하면 함부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너무나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서 나라 일하는 사람은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르쳐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랬어요.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내가 나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종이 될 건지 그 사람을 내 종을 만들 것인지 그거는 내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지. 내가 여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여자 목사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시받을 짓을 또 하더라고 또. 그래 그냥 동네 아줌마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사명자는 동네 아줌마나 동네 아저씨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색이 성직자예요.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직자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다운 행동. 그래야지 하나님 욕을 안 내려요.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욕 내립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에 먹칠하는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고 우리도 거룩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싫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과도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제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자기를 다 포기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리스도인 만들고 그 사람들이 11조 제대로 합니다. 오히려 11조 욕심을 내세요. 나 하나님, 나 그전에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 뭘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싶은데 뭘 해서 돈 벌을까요? 그거 좀 가르쳐달라고. 내가 그런 기도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지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욕심이 여기서 생깁니다. 생기고 주의 종교를 깍듯이 받들고 뭐 교회 일이라면 뭐 발벗고 나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기서 생겨요. 생수의 강에서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부를 해야 돼요. 진실한 아부. 첫째 겸손해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내가 낮추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쪽팔리지 않을까? 그 생각 각오하고 해야지. 그 생각을 각오하고 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 들을 때, 서운한 소리 들을 때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섭섭한 소리, 저것들이 나를 알고 뭘로 하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시험에 넘어져.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저기 뭐야, 욕 먹어도 싸. 나 같은 사람은 푸대접 받아도 싸. 나를 낮추면 돼. 나는 푸대접 받아도 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속세인 게 얼만데, 내가 그 전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얼만데, 이거 생각하면은 나 낮추는 게 쉬워요. 그리고 내 가족을 하나님 자녀들 대하듯이 나는 종이잖아.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 가족이. 내 가족은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럼 나는 시부름꾼 이거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뭘로 섬기냐? 사랑으로만 섬기면 안 되고, 행하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그때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안 그러면은 내 방식대로 하다가 실수하게 돼요. 그렇게 성령님과 자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해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실습 나오듯이, 실습 나와서 경험을 해보듯이 우리도 성령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즉시 실천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는데, 악한 생각은 우리가 쉽게 알지만 선한 생각 중에서도 속임수가 있어요. 이 선한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겠냐, 이거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이 있고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선한 일이 있어요. 이거 구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점수가 올라가요. 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화목해지고. 그러면요, 이걸 제대로만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권력이, 권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한테 오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해요. 저희 남편이 그 전에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네 엄마하고 싸우면은 내가 이기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져 있더래. 이 부부 간의 싸움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목회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아내가 목회를 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편을 꺾어야 되거든. 남편을 꺾지 않고는 이 머슴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엄마하고 싸우면 내가 분명히 이기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져 있더래. 그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 내가 져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래. 내가 앞으로는 져야겠구나. 내가 앞으로 아내한테 져줘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또 욱하고 올라오지. 이게 반복해서 자꾸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주의해줄 때는 남편을 확실하게 꺾어야 해요. 남편이 주의해줄 때는 여자를 꺾어야 되지. 뭘 꺾어요? 쓸데없는 교만, 체면, 자존심, 이걸 꺾어야 해요. 그거 꺾지 않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누룩처럼 숨어서 해야 돼. 숨어서.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숨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꺾어야 해요. 그 사람이 꺾어져야 그 사람이 영적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꺾어져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싸우면서 왼수같이 뜨지만 훗날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지. 싸워서 그러면요 나중에 나가라고 안 나가요. 내가 당신 놓아줄 테니까 좀 제발 나가서 따로 살으라고 하면 절대. 왜? 이제는 존재 가치를 알았거든. 내 잔소리를 들어야만이 자기가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숙이고 살아요. 숙이고 사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 날라리 같은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도 꼴을 못 봐. 지금 아직 그런 게 지금 그게 더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더 죽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는
진리 안에 오고 싶어하는 주의 종들이나 사람들, 성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 오는 게 있어요. 첫째, 사단이 막아요. 못 오게. 진리를 못 깨닫게 사단이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야지 되는데 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머리 아픈 거예요. 사단이 뇌를 건드리더라고요. 이 진리 안에 못 들어오게끔 뇌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뇌 때문에 정신병자 생기고 뇌혈, 뇌질환 환자 이런 거 생기잖아요. 이런 것이 중풍병자 뭐 여러 가지 뇌에 관한 질환 환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 머리 아픈 것이 먼저 나타나는 거죠. 증세가.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도로그러고. 그래서 지금 내가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머리 아픈 것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그 연구 중이지. 고치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하게끔 하나님의 선이 오시니까 밥상 차려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뇌 때문에 뇌를 건드리니까 사단이 건드려서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거기서 보는 거죠. 너희 중에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거 죄를 사하겠다 그랬잖아. 한 명조차도 없을 정도예요. 지금 한 명조차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진리를 발견해야만이 이 사람들한테 이걸 매길 수가 있고 11조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제대로만 삶으면 내 식구들부터 살아요. 내 식구들부터 확실하게 삶아요. 말 안 되면 난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말 안 되면 당신들 말 안 되면 나 당신하고 이별해. 이런 식으로 협박이라도 해서라도 그 사람들 꺾어서 하나님한테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나는 늦게 깨달았고 늦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머슴 노릇하는 거예요. 싸울 때도 항상 져주는 거예요. 절대 주의 종들은 절대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혈기 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절대 다투지 말고 져주는 거예요.